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많은 성도들과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자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최고의 석학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의 반응을 보니 아주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물러나지 않고 힘차게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며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을 기적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먹었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하물며 당신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은 교수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마음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낱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가르친다 한들 한낱 좋은 말씀, 하나의 종교적 교훈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 속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됨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의 존재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험 결과 날 성적을 받은 한 학생이 너무 성적이 나빠서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를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해줬대요. 얘야,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 별 차이 없어. 너 그 차이 알아?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시험 본 후에 다 잊어버려.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분명 기억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성령께서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 스데반과 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조하여 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성경에 의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곳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곳엔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쳤으며 말씀을 전도했으며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나 신학 교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지만 스데반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책임을 믿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폭도로 변합니다. 마치 마귀 같은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7절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집단적으로 분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결정적인 사건 앞에
그들의 위선이 다 폭로됩니다. 세상 앞에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그들이 어느 결정적인 사건 속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악한 자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시 말해서 스데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차이가 뭡니까? 성경 지식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헌금을 내도 훨씬 더 많이 냈을 거예요. 봉사를 내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해줍니다. 단 한 가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나타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 이건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아주 진실하게 대답하며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성경엔 순교자 스데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 하면 스데반이에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델이요, 순교자의 모델입니다. 이제 성경을 앞에 놓고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순교한 겁니까?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왜 돌로 쳐맞아 죽게 된 겁니까? 불의해서입니까? 정치적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까? 이건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계속 이런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당할 거예요. 또 복음을 믿었으나 증거하지 않았으면, 침묵했으면 이런 일 안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해서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도 아니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니까 사탄의 역사 속에 돌로 맞아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스데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한 장을 할애하면서 스데반이 기록됩니다. 스데반을 생각하세요. 오늘날 성령 충만, 성령을 강구하면서 모두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의 꿈과 소원을 이루고 성공하고 부를 얻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복음이 없고 마음에 스데반이 없어요. 그럴듯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고난받다가 죽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무엇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선한 사람이 죽어야 하나?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분명한 건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스데반은 영원한 안식의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분노와 전쟁과 테러가 없는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스데반이 항상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천국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 속에서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 죽음 이후에 사후에 이상한 신화를 쫓아서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을 믿고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의 삶의 마지막 기록을 보세요. 이 말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이 잠자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못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는 자는 일어날 거예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죽음에 대한 이해이며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죽음에 대해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천국을 갈망하고 준비하며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의 아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피해갈 수 없이 먼저 아내가 처형되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보게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내에게 딱 한마디를 말씀했답니다.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 예수를 기억하시오. 그리고 아내가 처형당한 후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조차가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라고 해서 그 요구대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주 예수를 생각하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역사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지금 핍박 속에 있고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폭도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마지막까지 땅에 매고 끌리지 않게 승리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주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이 안 보여. 이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주목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처한 문제에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해결책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복음을 묵상함으로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 만일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원망과 분노 중에 죽었을 겁니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천사의 얼굴을 하였더라. 승리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감동적입니다. 아니, 스데반이 우리 같은 인간인데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보여야 돼요. 이 폭도들이 보여야 돼요. 이 원수들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눈으로는 보지만 안 봐. 눈이 뜨였어. 영적으로 열렸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어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 원수들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당장 내려 저들 죽게 해주세요. 이게 마땅한 거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또는 이 순간을 피하게 해주세요. 순간 이동을 통해서 모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장면을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늘을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결국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다 우리 나서야 돼요.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앞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위선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거짓인 거예요. 변론할 거 없어요. 그 최후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그 모든 신화와 종교들, 그 사상들 다 거짓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약속과 번영 다 거짓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데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더 귀한 메시지는 5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지막 순간이면 하나님 제 영혼을 받을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의 우상숭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가 되셔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이렇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던 책을 봤던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 내 고백이 주여,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실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얼마나 그가 내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과 의지와 경건의 훈련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정말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여, 마지막까지 주여 고백하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건 주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시어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이 내게 구주 되시는 거예요. 비카밍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변화요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야 주와 연합하여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구주 되실 때, 그때에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며 그리스도 난식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가 되시지 않으면, 실제로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추상적이에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인물인데 제게도 또 많은 목회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평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마나 큰 일이 있기에 이렇게 대성통곡하십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물으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게 감사와 감격이 없소.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신앙적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여, 우리 매일 말로 수십 번씩 말할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할 때 얼마나 내게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깨달으며 감동하십니까? 얼마나 그 주가 내게 영향을 끼치며 정말 그분이 내게 주가 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옛날 일이라면 큰일 날 일입니다. 날마다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깨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와 함께 살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일이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이걸 매일매일 깨달을 거예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게 주가 되시어 주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달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날마다 영적 변화의 체험을 사건으로 경험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건만 아직도 성령께 삶을 의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며 잘못된 신앙생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사 주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집중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주의 자녀에게 그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